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 그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는 구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자리 앉아서 예배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주변에서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 듣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땅히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히 알게 되고 거룩과 성결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성경에서 길을 찾아 복음 위에 헌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방패시고 산성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땅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법과 제도를 만들려는 그 모든 시도들이 무산되게 해주십시오. 북녘 성도들의 기도를 신원해 주셔서 그들을 고통과 공포에서 건지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교회를 굳세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양무리를 돌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위난을 잘 극복하여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 세대가 이 세상 닮지 않고 거룩과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부모들이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고 자녀들은 그 신앙의 본받게 하셔서 말씀이 역사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준비되고 있는 차세대 여름 캠프와 패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어지러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의롭다고 말하는 것 같으나 전혀 의롭지 아니하며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던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때 하나님 그 행한 길, 걸어가야 될 길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 앞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고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인간의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그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대한민국을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질서가 어긋나는 또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무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모든 시도들, 하나님 자기들의 신앙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무산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의 한쪽 북녘 땅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두렵게 하며 공포에 건져주셔서 오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그 영구와 진리로 주께 나아가는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예배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땅을 세우시켜 주십시오. 자기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어렵게 하는 그 잘못된 지도자들이 이 땅에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가로막는 시도들이 무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시도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지역 교회마다 그 지역에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 얻게 하시며 모든 영혼들을 건지는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셔서 양무리를 보게 하는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위난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되 세상의 방법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그 방법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세대들이 이 세상 닮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만 따라가지 아니하며 세상의 눈과 세상의 보기를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거룩과 정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일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삶으로 본이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먼저 거룩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본받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
신앙들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더욱더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전보다 더 있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정교단체의 백성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쉽게 달려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름 캠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패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향한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결단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셔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곳 세대들이 먼저 지났던 무릎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식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앞에 하시며 우리 곁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옆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집중하는 것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고쳐주소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환경 속에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 풍조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열방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그 어떤 세상의 유산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준비되고 있는 여름 캠프와 패션의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비자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교육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남성 중창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2020년 에스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방법을 한 번 더 공지하겠습니다. 저희 소속 순을 통하여서 신청을 받았고요. 오늘부터 저희들이 필사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필사지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필사하는 것입니다. 필사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합니다. 두 번째, 성경과 배포되는 필사지 그리고 검정색 펜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네 번째, 필사할 본문을 먼저 한 3회 정도 정독합니다. 다섯 번째, 필사지에 정자로 이제 깨끗하게 필사합니다. 여섯 번째, 필사지 상단에는 어느 책, 어느 본문, 뭐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인덱스를 쓰시고 하단에는 필사자 이름을 기입하십니다. 이번에는 틀릴 경우에는 수정을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그 페이지를 다시 쓰게 됩니다. 정말 마음과 정성 모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까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오는 위챗과 전화 문자로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첫 장을 쓰실 때는 항상 새 페이지에서 시작하게 되고 새 절을 쓰실 때에는 항상 새로운 줄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올 여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기회는 오히려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내가 평소에 어떤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계기도 되고 우리 가정은 과연 준비되었나 이것도 한번 점검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저희가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더 우리 자신을 정련하고 또 준비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유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묵상하고 기도해도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일, 전 세계가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묵상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었던, 그냥 성경 연구만으로는 깨닫지 못했던 체험으로 깨닫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마치 어떤 묵시처럼 그곳에 성령님의 설명만 주어진다면 우리를 큰 그런 각성으로 또 깨달아야 할 부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설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한 면을 준비해야 할 한 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소리 영역입니다. 소리, 우리의 믿음 생활과 소리는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악기나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낼 수 있는 다양한 소리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의 믿음 생활과 소리 영역이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편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39편을 보시면 그곳에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 이런 말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밝히 아신다. 그래서 139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공통된 거는 내가 혀로 어떤 말을 표현하기도 전에 주님은 다 아신다. 내 기질이 어떻고 심지어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별도의 첩보 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개인뿐만 아니라 한 집단의 생각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때는 만일 그렇다면 사람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왜 구태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찬양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 궁금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아신다면 왜 굳이 그를 말을 하라고 하실까? 표현하라고 하실까?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다음 시편 143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에 보면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원수가 다윗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핍박을 하는데 마치 땅에 엎어 짓밟혀 놓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암흑 속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심령도 속에서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야말로 참담한 모습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요? 원수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원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거나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원수는 공격을 합니다. 원수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귀중한 것들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가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수는 그런 목적을 완성하기까지는 공격을 멈추지 않을 테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한 원수의 공격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양상을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지치지도 아니하고 중단 없이 그런 공격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격을 다 받게 되는 사람들은 마치 원수가 우리를 추적하여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거니까, 내가 피하면 피하는 곳까지 쫓아와서 공격을 하니까, 내가 계획을 바꾸면 바꾼 계획 속으로도 쫓아오니까 우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런 일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럴 때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도주할 길을 궁리하기보다는 싸워서 이기는 길을 찾아서 익히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더 합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시편 143편 5절부터 쭉 내용 보면, 요약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과 뭐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것을 기초로 합니다. 여기서 해결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문제의 해결점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해서 결국은 아주 깊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곳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내느냐, 그 극복해내는 장면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138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3절에서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한다 그랬는데, 시편 138편 3절에는 보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주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때에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기도하는 날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날,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내 영혼 안에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서 마침내 나를 담대하게 만드신다, 강하게 만드신다, 이런 것이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신다, 이 표현을 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저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혹은 저를 당당하게 만드시어 제 영혼에 힘이 솟았습니다. 또 다른 번역으로 하면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거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만하다는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사람 눈치 안 보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이 생긴 거죠. 사람 눈치 보다 보면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휘둘리게 되죠. 군중의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면. 근데 여기 거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어떨 때요?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서 뭔가 나를 강하게 하실 때, 힘을 주셨을 때. 그런데 그 일이 어떤 때 일어난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장면 속에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환경,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환경, 그 환경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고백했던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해서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가뒀습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고 내 마음도 참담합니다. 이렇게 됐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주님이 갑자기 나를 강하게 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디디고 일어서서 담대한 남자처럼, 장부처럼 서게 만드는 그것은, 바꾸는 길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그 시간이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환경,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만드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다.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굳이 우리 보고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기도 없이도 그런 일들과 응답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다면 그것은 기도만이 줄 수 있는 어떤 통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리와 관계된 부분이 나오는데 시편 142편 1절로 가보세요. 시편 142편 1절을 먼저 제가 개정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사용하는 게 있는데 소리를 지금 사용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표현하면요, 이것도 역시 다른 번역을 읽어드리면 내 소리로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고 내 소리를 가지고 내가 부르짖는다. 또 다른 번역을 하면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고. 예. 주님께 나아갈 때 사용할 소리가 있는데 내 속에서 솟아나는 내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 내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한 번 외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 무엇인가 아뢰거나 표현할 때 내 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내 소리. 내 소리. 우리 찬양팀이나 아니면 대중이 모였을 때 다른 이의 소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내가 그 소리에 실려서 도움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내게로부터 직접 표현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 내 목소리가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마음의 표현이 필요하다. 주님이 아시지만 그거를 듣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르짖어 표현할 때 극복하게 되는 힘을 입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리 내기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142편을 더 보면 지금 다윗이 곤경에 처해 있는 그 공경은 이런 공경들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뭔가 갇힌 것과 같다. 시편 142편에서 표현해주는 다윗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죠. 그 원통함을 다윗이 직접 토로합니다. 자기 목소리로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직접 다 털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목소리로 어려운 날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날에,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 방식인 것이에요. 공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귀중한 믿음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동굴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함께 할 밴드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이의 도움을 얻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때 오직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소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공경 중에 주님께 소리를 발하는 것은 공경을 이겨내는 중요한 무기가 된다. 저는 어떤 이단 종파의 테이프를 듣다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강론 중에 하더라고요. 아주 명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도 이어서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걸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을 리 없습니다.
저희가 신명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단 가르침대로 안 살면서 소리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니죠.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개인의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하여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것,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알아들어서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좋은 태도는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반응을 표현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해서 침묵할 수도 있죠. 아시죠, 주님이 일단.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반응을 표현할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할 말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주의하면서 내게서 솟아나는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근원지, 또 그런 말의 소재가 명확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가 내 속에 풍성해져야 되겠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써내려갈 이야기, 옆 사람에게 할 말이 많아져야 되겠고요, 하나님과 얽힌 그런 삶 때문에 내가 표현할 그런 찬양의 소재들이 내 삶에 쌓여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기도가 메마른 기도가 아니고 또 속에 없는 기도가 아니고 풍성하게 주님 앞에 쏟아놓는,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시편 66편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와서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신 일들을 말해주리라. 내가 내 입으로 그분께 울부짖었고 내 혀로 그분을 찬양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소리를 활용할 줄 아는 존재들 아닙니까?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언어, 말할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이야기, 연주할 수 있는 악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도 해야 되겠죠. 네가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건 합당치 않다. 심각하게 우리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이왕이면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가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겠죠. 이왕이면. 그걸 고백이라고 하죠. 고백.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 시편 69편 30절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걸 소리 관점에서 이 구절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예물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소리내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소리 사용은 재물보다 낫다. 영의 세계에서는 무언가 말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중보기도도 원하시고 말로 명령할 것도 원하시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할 말, 사용할 말에 대한 지침도 많이 주십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또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그 한국 교회에 그 방역 지침이 하달됐죠. 꼭 집어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입니다. 만일 방역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참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내용 중에서 소그룹 모임을 제한하게 되거나 특별히 예배로 모인다 할지라도 크게 소리 내지 말라고 제한하는 이것은 이런 최근에 우리가 묵상한 시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의 그 영성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특별한 마스크를 만들어 착용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내가 내 소리를 동원하여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큰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 입을 다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에게서 큰 소리를 뺏는 것은 찬양을 절제하는 것은 무기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입술에 소리가 중단되는 이런 기간들, 모든 교회가 잠잠해져가는 이 기간들은 빨리 끝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지침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분 중에서도 그게 어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런 분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태까지 어차피 소그룹 모임에는 한 번도 참여해 본 일도 없고 교회 예배 참석했더라도 자기가 소리내서 찬양을 열심히 불러보거나 기도해 본 일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자기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그런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아무도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 때조차도 나는 스스로 제한하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않으며 살았구나. 자기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발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소그룹에 참여하려는 노력과 소리를 내려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외부의 방해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고 자기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당신 자신의 영혼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누군가 어려운 공경에 소리를 내며 주님 앞에 나갈 줄 아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명이 길을 발견하고 뚫고 나가기 시작해야 나머지가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깨워야 되겠다. 뭘 깨우느냐? 기도의 소리를 일깨워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를 벌써 여러 달 동안 잠재워 놓고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바로 당신의 목소리부터 일깨우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유튜브를 청취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 저 방송 많이 듣는 것이 내 신앙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한 가지 준비를 더 갖추어야 되는데 그 중에 다시금 깨어 갖춰야 될 것은 먼저 내 목소리를 일깨워야 된다. 내게서 주님을 향한 뭔가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걸 깨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극심한 침체기를 지날 때 그 침체 시기를 통과해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가 내 목소리를 사용해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 기도의 날들이, 그 기도의 시간이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탈출시키는 중요한 통로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어라, 또 준비해라. 이 말세를 준비하라는 말 많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해왔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얘기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이미 몇 해 전부터 이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면 가정예배가 대안이다.
가정에서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지만 막상 닥쳐보니까 가정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귀중한 걸 깨달으신 거죠. 우리도 동일하죠. 내 가정이 생각처럼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한두 주는 버텼는데, 한 달도 버텼는데 이게 3달, 4달 넘어가니까 가정이 흐트러지는구나. 영상 예배도 이제 실증이 나는구나. 더 이상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있다면 내 가정이 미래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 통과할 준비가 안 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마치 종합검진에서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부분을 회복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오늘 시편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소리를 일깨우는 겁니다. 예. 가족들이 모여서 통성기도하기는 어색해요 하지 마시고 하나씩 시작을 하다 보면 됩니다. 마음속에 쌓여 나오는 내용들이 말로 표현되기 시작하다 보면 됩니다. 귀중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70년대 그 집회 영상도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 과거의 생각이 나더군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초에 열심으로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그 당시 교회 내의 분위기와 사회 분위기와 믿는 자들의 그 분위기와 모여서 기도할 때의 그 소리의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모인 이런 대중에 모여서 통성기도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뭔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거기에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며 앉아있을 때 제게 처음 떠올랐던 생각은 야, 정말 폭포수 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가 이런 건가 보다. 인도자가 그만 기도하라고 종을 칠 때까지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치지 않는 그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때의 그 소리와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앞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 소리도 경험을 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분위기도 알려줘야 되겠더라고요. 지난번 어떤 통계에서 어떤 분이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교회의 부흥이라는 걸 모른다. 그들은 경험을 해본 일이 없다. 그들은 태어나서 교회 다니면서부터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고 주일학교가 문 닫는 것을 보면서 자란 세대들이다. 제 눈이 번쩍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부흥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겠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아예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일 수도 있다. 일부 교회에서는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랬을 수 있구나. 자라면서부터 기독교를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던 세대들, 이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바꿔줘야 되겠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리를 우리 들려줘야 되겠고, 아름다운 음악보다도 정말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은 소리가 과거에 그 모여서 부르짖던 그 통성 기도 소리예요. 저희 북경에서 모여서 소리 내는 거하고도 또 다른 깊이가 있어요. 뭐라고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있거든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어떤 감동이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도 경험시켜 줘야 되겠고, 우리를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을 텐데
우리 앞세대를 감동시키셨던 그 성령님의 감동을, 그게 무엇을 말했는지를 전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80년대 계속 지나오면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사람들의 틈을 파고 들어오는 각종 이념 사상의 소리는 많이 전파되었지만, 교회들이 그런 소리를 분별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시대를 향한 메시지는 널리 퍼뜨리는 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앞세대인 저도, 목사인 저도 스스로 자책을 하는 거죠. 실수한 부분이 크구나, 바른 소리를 증거하지 못했구나. 우리는 앞으로 더 깨어 말씀에도 정통해야 되겠고, 하나님 이 시대를 읽는 눈도 주십시오. 공부도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외칠 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르짖을 말, 소리의 소재도 좋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따라서 반복하면 안 될 거짓 정보들인지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리만을 내는 것만 훈련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소리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소리로 표현하는 반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진정으로 주님을 기억한다면 뭔가 표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표현이. 내 입술의 소리가 바뀌기를, 그래서 점점 더 마땅히 낼 소리를 내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내가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르짖을 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통해서만 가능하시고 기도만이 통로인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물으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사용케 하여 주십시오. 주를 향하여서 닫혀있던 우리들의 소리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소리에 죽어버렸던 저희들의 목소리를 살려주시고, 저희들이 주를 향하여서 소리로 반응하는 악을 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소리내지 아니하며 불복하였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침체된 모든 때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위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신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향하여서 주께 말하며 주님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내기를 지날 때 힘내게 벗어나 탈출할 수 있도록 통로로 주신 소리를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소리를 바라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우리가 경험한 그 더 많은 하나님을 계속 읊조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소재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얕은 샘물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넘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소리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시작된 그 소리가 새롭게 그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들어왔던 모든 소리를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의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더욱더 주께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소리를 받은 소재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얕은 물가에서 찬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사람에 대하여서 마음껏 소리가 주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그 소리가, 나로부터 시작된 그 소리가 우리 가정의 소리를 전하시키며 우리 자녀의 소리가 전하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그 부흥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주님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십시오. 하나님 위하여서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의 손을 들어서 우리의 온 몸과 찬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라고 하나님 경험하며 경험할 때 주의 역사 때 주의 영광 받으시며 영광과 함께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자녀를 또한 그 견고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잊혔던 소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소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표현하며 찬양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하리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태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소외되어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 그들에게 유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